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스라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니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벳갈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함께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도움을 받아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상부상조라는 고사성어도 있듯이 우리들은 서로 이렇게 돕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책상을 하나 이렇게 주문해서 조립을 할 때도 두 사람이 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때도 있고, 이렇듯이 우리는 항상 도움을 주고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배우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부부는 서로 삶을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어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인데요. 그런 도움 중에서 가장 근원이 되는 도움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는 도움입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이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온 지 20년 정도가 지나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며 진심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다시 부흥하는 그런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을 공격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스라엘에 집합 금지를 명령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무엘이 부르짖어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에 응답하셔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십니다.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은 혼비백산했고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승리를 기념하여 사무엘은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그 돌을 에벤 에셀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13절, 14절에서 보이듯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고 드디어 이스라엘에 평화가 오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이 에벤에셀에서요.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나 바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돌이나 바위를 뜻하는 말이고 에셀은 정확하게 발음하면 에제르라는 발음인데요. 도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도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이 에벤에셀을 직역하면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다는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에벤에셀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에벤에셀도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히브리 단어인데요. 에벤에셀 교회라고 하는 교회 이름에도 쓰이고요. 에벤에셀 어린이집, 에벤에셀 요양원 등 여러 곳에서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은 이 사무엘서에서 지금까지 보았던 부분 중에서 에벤에셀이 이전에도 한번 나왔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사무엘서 4장에서 에벤에셀이란 말이 한 번 더 나왔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여기에 에벤에셀은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원어 단어인데 여기서는 지명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명은 지금 나온 에벤에셀, 이 기념비를 세운 이 에벤에셀과는 다르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벤에셀과 우리가 오늘 본 부분의 에벤에셀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벤에셀, 처음에 4장 1절의 에벤에셀에 대해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지역에서 진치고 블레셋과 싸웠을 때 이스라엘은 크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까지 가지고 나와서 다시 싸웠는데 더 크게 패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겼던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이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싸우려 한 것을 볼 때 이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들은 크게 패했고 언약궤를 뺏기고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그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도 4장에서도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을 언급하셨고 그 지역에서 이 도움의 돌이라는 지역에서 싸울 때는 전혀 도와주시지 않았다가 이 미스바에서 모여 싸울 때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레를 바라게 하셔서 이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에베네셀 곧 도움의 돌을 말씀하시면서 한 곳에서는 패하게 하셨고 다른 한 곳에서는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한쪽에서는 지게 하시고 한쪽에서는 이기게 하셨을까요? 이 에베네셀이라는 지역에서 싸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매우 안 좋았던 때입니다.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언약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다가 마치 우상이나 부적처럼 자신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무언가로 생각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블레셋에 패하게 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스바에서 이들은 죄된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 향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중보자 사무엘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와주셨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을 보일 때 도움을 주시고 세상을 향할 때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럴까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할 때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는 도와주시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이 사사로 있던 시대에 곧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침체는 거의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삼손 이전의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의 압제를 받으면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사사시대 말기인 삼손 시대에 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는 시대가 됩니다. 블레셋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도움도 요청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사사 삼손을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그에게 큰 힘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렇게 큰 힘을 받은 삼손조차 여자에게 마음이 빼앗겨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일에는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불순종을 오히려 쓰셔서 블레셋을 크게 치셨던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과정을 이끌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상태를 보고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에베네셀이란 지역에서는 돕지 않으셨고 미스바에서는 도우셔서 이 에베네셀이란 도움의 돌을 세우게 하셨을까요? 이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도우심 그 자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그 자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신대원에 입학하기 전에 자영업을 했었습니다. 자영업이라는 것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여기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해진 월급이 따박따박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매달이 한 달 한 달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종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은 한 달에 꼭 써야 될 돈들이 있습니다. 뭐 식료품비나 몇 가지 꼭 써야 될 돈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그때
많이 기도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번 달에는 이 이상은 하나님께서 벌게 해주셨으면 하는 기도를 항상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 따른 제 기도를 응답해서 저를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고 나서는 버는 돈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그것이 계속 악화되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더 이상 신대원을 다닐 수 없는, 이제 그만둬야 되나라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당장의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휴학을 해서 다시 일을 하면 그 경제적인 상황은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했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의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 죄를 보게 하셨고 그 죄를 다르게 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휴학하지 않고 제가 이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얘기할 때 그 상황, 당장 힘든 상황, 이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을 바랄 때가 있고요. 그 상황이 해결되게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도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도우심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제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정말 도우셨다고 밖에 할 수 없을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고 매달 이렇게 살아오게 해 오셨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던 일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당장 우리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도와주십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도 당장 돕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이 순간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려고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며 이끌어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도우시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당장 한 달 한 달을 살아가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이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 막연하게 어떤 아무나 도움을 주었으면 한다라는 생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되긴 합니다. 우선 성경이 계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임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전제는 붙긴 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당장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개인적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초신자로서 자기의 무엇을 위한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으로 기도드려도 도와주시고 들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씩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아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바라는 도움이 좀 달라집니다. 내가 죄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도움을 거두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때 다시 도움을 회복하시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죄를 다루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상황에 대한 기도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나고 바른 관계를 갖기를 바라며 기도하게 됩니다. 점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로 더 향하길 바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시길 바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며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의 상황을 해결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개인으로 볼 때는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러 가기 위해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일 때는 자기 위주의 기도를 드려도 도와주시고 그러시지만 조금 더 신앙이 자라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고 있을 때는 마치 도와주지 않으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도와주시는 모습을 보이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것이 오히려 이 사람에게 해가 된다면 돕지 않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모두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를 쓰십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요. 요즘은 잘 없지만 그리 깊지 않은 개울에는 징검다리가 놓인 곳이 있습니다. 징검다리가 놓인 곳이 있는데요. 우리는 징검다리가 있어서 발이 젖지 않고 개울을 건널 수 있게 됩니다. 이 에벤에셀이 이 도움의 돌이 징검다리의 돌들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에벤에셀을 징검다리를 하나씩 놓으며 이 개울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그 돌들을 밟고 건너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선배들이 놓은 도움의 돌을 후배들이 밟고 지나가며 또 다른 돌들을, 에벤에셀들을 놓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지나가고 그것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은 그 에벤에셀의 징검다리를 밟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계속해서 신앙의 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퍼지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람은 서로 돕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도움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것을 기념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비를 에벤에셀, 곧 도움의 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벤에셀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셨음도 기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움이란 당장의 상황을 잘 넘기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기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패배하게도 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 이런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신